영성 신학자로 유명한 헨리 라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상처받은 치유자라, 더 운드 힐러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써서 참 많은 사람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뿌리 없는 현 세대를 향해서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예화가 뭔고 하니 어떤 마을에 한 청년이 이렇게 도망자 청년인데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청년이 들어오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를 했는데 마침 군대가 알고 그 도망자가 그 마을에 있는 것을 알면서 와가지고 만약에 너희 마을에서 이 도망자를 내주지 않으면 전부 몰살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젊은 청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마을에 있는 목회자에게 가게 되었답니다. 답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목회자가 밤새도록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한 사람이 죽어 온 민족을 살리는 게 낫다. 그래서 한 사람을 내주는 게 모든 마을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그를 내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는데 좋아서 잔치를 벌였는데, 근데 목회자는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두워졌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 이렇게 책망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내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름 아닌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가 천사에게 이렇게 항변을 했대요. 아니, 그 사람이 메시아인 줄을 내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네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청년의 눈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바로 그 사람이 메시아인 줄을 너는 깨닫게 되었을까 하면서 천사가 떠났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인간의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 땅에 긍휼과 자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가 없는 그 인생의 삶은 전혀 뿌리가 없다는 거죠. 긍휼도 뿌리가 없고 자비도 뿌리가 없으니까 결국은 뿌리가 없는 인생은 생명력이 없으니까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성도의 삶도 그래서 저는 뿌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 현대성경에 이런 번역이 있어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으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깊은 뿌리를 내리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그게 바로 생명이 있거든요. 그 생명 속에 깊은 뿌리를 내려야 우리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주일에 창립 10주년을 셀레브레이션하고 또 구역 찬양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근데 교회가 10년이 되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생명을 저절로 갖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바로 그것이 생명력을 가진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10년 전에 우리 교회가 통합할 때 첫 번 통합 설교에 우리 새생명교회의 비전 슬로건을 그저 영성과 치유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성과 치유가 바로 우리 교회의 생명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영성과 치유 속에 들어가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눈을 한번 보려고 노력하면 바로 그게 영성의 문이 우리 삶 속에 그 눈을 통해서 열려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사모하고 주님 긍휼을 베풀라 그때 사모할 때 치유의 놀라운 생명이 바로 여러분 속에 교회 속에 드러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강한 하나님의 생명력을 본문 속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가복음 9장은 우리 예수님이 높은 산, 그러니까 소위 변화산이라고 말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된 것이 바로 이 초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영광의 모습이 산 위에서 변형되셨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산 위에서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력을 드러내려고 하신 게 아니고 바로 산 아래서 너무나 불쌍한 영혼이죠. 물에 넘어지고 불에 넘어지고 그저 벙어리 귀신 들린 이 어린 생명에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뭔가 산 위의 신앙,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대함만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를 중심으로 한 것이 현대교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산 위에뿐만 아니라 산 아래도 정말 똑같은 영광, 똑같은 능력이 채워지기를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왜 창립 10주년 주일에 정말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일하는 미랄 선교단 단장을 우리 교회 강사로 모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는 산 위에서뿐만 아니라 산 아래 소외된 자들에게도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 교회가 되고자 하는 어떤 몸부림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의 놀라운 본질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꺼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생명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그 생명 그 영광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하면 드러나고 나타날까? 그럼으로써 산 위에나 산 아래서나 같은 그 영광의 충만함이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함께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교회의 생명력은 믿음에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김동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투병 생활하고 계신데 경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뭘 하시냐면 요즘에 유튜브에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또 집필을 하는데 그 집필 내용이 뭔가 하면 암 환자들을 위한 집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미국에서까지 그냥 그 집회에 참여할 정도로 그 같은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끼치고 있음을 이렇게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분의 설교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렇게 그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이 세 가지를 말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믿는다는 것은 뭔가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평강을 갖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그 말씀으로 그저 그 말씀을 전해 큰 은혜를 저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 성도는 어떤 상황,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아픔 어떤 상황에도 정말 주체가 뭔가 믿음이 주체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있죠.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뭔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 것. 그러니까 믿음이 상급이고 믿음이 축복이. 그러니 우리 삶 속에 믿음을 구하고 믿음이 전부인 줄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산아래에 있는 제자들의 문제는 귀신이 얼마나 사납고 포악한가,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아이가 정말 나을 수 있는가 없는가, 어떤 중병에 걸렸는가, 그것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가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였어요. 믿음의 문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변화된 후에 그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산에 내려왔더니 거기에 내려온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책망했다는 거예요. 이거 헬라어로 보면 아피스토스입니다. 아라는 건 부정 접두어고 피스토스라는 말은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요 아예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아예 없다. 믿음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있을 때는 그들이 믿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믿음이 아예 없어요. 마치 베드로가 주님께서 무리에 오라고 했을 때 무리를 걸 때 보면 그때는 예수님을 바라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에 믿음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랑 속으로 빠져들어간 거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산 아래 있을 때는 성경에 보니까 능력을 행하고 오늘 여기 귀신도 못 쫓아낸다고 그랬는데 얼마든지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함께 있을 때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아니 주님이 산 위로 올라가 계시니까 안 보이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실패하고 믿음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건 참 믿음이 아니죠. 참 믿음은 뭔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에 도마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건 안 보이건 예수님을 믿는 거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삶 속에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하심을 믿는 게 참 믿음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가에 어떤 찬송이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뭐라고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러니까 어떤 것이 안 보일지라도 내 속에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는 바로 그 믿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초점이 그러기에 뭔가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불쌍한 아들을 다른 제자들에게 고치라고 해서 안 되니까 예수님 오자마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그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저 하실 수 있게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도 휴당장 야이로를 향해서 그 딸이 죽어있고 방장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정말 믿기만 했더니 죽어있는 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달리따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 그 소녀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근데 우리가 이걸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성경적으로 오직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압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포멀하게 내 속에 뭔가 붙잡을 수 있는 형상으로 내 마음에 다가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뭔가 그것이 마음속에 그냥 다가와서 그냥 탁 여기에 이렇게 그저 필링으로 말씀이라도 느끼고 믿으면 느끼면 좋은데,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24절에 보면 그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고백이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래, 이게 뭐죠? 자기가 믿는, 주님을 믿는 고백과 함께 내가 보니까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자아가 깨지는 거죠. 세상적인 기대가 그저 부서지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나에게 믿음이 없으니 주님 제발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저 도와주세요, 믿음을. 그랬을 때 예수님도 믿음이 없다고 하는 그의 고백을 듣기를 원했고, 그의 고백이 그저 주님 앞에 들려지자마자 그때서 주님은 그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쳐줌이 성경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믿음일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 오직 믿음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에게 병고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그 어린 심령 속에 살아나는 건 더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기 아들을 아프고 힘들어하고 낳음을 목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에게도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이 그 부모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통로고 예수 생명을 믿음으로 여러분 속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다름 아닌 우리 교회 생명도 믿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 한인 공동체가 서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믿음밖에 없다고 선언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아벨처럼 섬겨야 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했습니다. 노아처럼 섬겨야 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에녹처럼 섬겨야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섬겨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사라라고는 여는 믿음으로 어린아이를 잉태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생명력도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으로 섬기고 예배하면서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귀한 역사가 새생명 한인교회를 통해서 그 생명력이 여러분 속에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생명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사건이 누가복음 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분이 썼지 않습니까? 그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 사람이었어요. 또 그는 사랑받는 의원이다. 성경은 말한 것을 보니까 그는 닥터 의사였어요. 또 그가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 아마 그를 돌보는 주치의로서 아마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성경에서 더 할 수 있는 길이 어디냐면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썼는데 디모데후서 4장으로 끝을 나거든요. 그러니까 4장 끝나고 순교하셨는데 그 끝장에 뭐라고 그 사도 바울이 썼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게 다 없고 누가만 있었어요. 누가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 순교한 장면의 목격자가 누가였고,
또 어쩌면은 그가 죽었을 때 그 시신을 직접 거둔 사람도 누가복음을 쓴 누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저는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누가복음을 쓴 누가야말로 정말 기도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서요 예수님을 기도자로 보았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그냥 세례받았어요.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도 기도해야 하늘이 열리는 거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12제자를 임명했는데 다른 복음은 그냥 12제자를 임명했다고 그러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2명을 임명했어요. 기도의 사건이에요. 주기도문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쳤는데 누가복음 11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또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에서 본 마가는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그냥 변형된 걸로 이렇게 기록했는데 누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9장 28절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뭐라고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언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다. 그냥 우연적 사건이 아니에요.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존재가 변화되는,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바로 누가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누가라는 사람이 오늘 이 산 아래에 있는 그 사건을 뭐라고, 위에는 기도를 말했는데 산 아래에 내려왔을 때 정말 핵심의 두 가지, 첫째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기도라고 하는 거였는데, 근데 믿음은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기도는 없어요. 산 아래 사건에 마태도 기도를 기록했고 마가도 분명하게 29절에 뭐라고 끝을 맺었죠? 이르시되 기도 위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칠 수 있는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을 강조했는데, 아니 기도의 사람인 누가는 그 말이 빠져 있어요. 참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는 결론을 다르게 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냈냐면 누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야, 아니 왜 기도 대신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위엄이라고 하는 원문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메갈레이데우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랍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에, 그 사건의 위엄에 모든 사람이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저에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 깨달음이 뭐냐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건으로 본 거예요. 산에서 올라가서 변화되는 사건이나 그저 그가 산 아래 내려와서 귀신 병자를 고친 사건이 두 사건이 아니고 이건 한 사건,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낸 사건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도 마찬가지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기도하실 때 변형된 거나 기도 중에 내려와서 기도 중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하늘 위엄,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낸 한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갔을 때도 기도예요. 그 기도가 연결되고 이어지고 함께하고, 그 기도 중에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하늘 위엄이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 산 아래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하늘 위엄을 경험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부르짖는 교회가 새생명 한인교회 재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많아지면 뭔가 하늘 위엄이 이 새생명 속에 임할 수 있고, 그 하늘 위엄으로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늘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본 것처럼 10월 달은 우리가 선교의 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지를 새벽마다 한 지역씩 우리 인도하는 목사님들, 또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가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놀라가 안 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영적 전쟁의 현주소 가장 뭔가 바로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늘 위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사였던 누가도 기도자였어요. 여러분도 일어나서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10월 달부터 새벽을 깨워서 어떻게든지 하늘 위엄을 드러내고 하늘 권능을 드러내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상황은 불쌍한 아이처럼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기도하면 그 물은 뭘로 변하는가요? 생명의 물로 변해요. 그 불은 뭘로 변하는가요? 성령의 불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가 생명력이에요. 너무 잘하는 얘기죠. 너무 잘하니까 너무 무시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일어나야 그 물이 생명의 물이 되고 그 불이 성령의 불이들로 바꿔지는 역사, 하늘 위엄을 경험하는 새생명교회 생명력은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의 예화로 시작을 했는데, 같은 책의 예화를 좀 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그 책에 보니까 어떤 이 4명의 왕자가 4명이 있었는데, 이 왕자들이 특별한 기술을 하나씩 배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세상에 나가서 기술을 배워서 우리 한번 다시 만나자.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만나게 되었답니다. 첫 번 왕자가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특별한 기술을 배웠는데 뼈 조각만 있으면은 살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두 번째 왕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살만 있으면은 털 이런 그 가죽을 자기는 얼마든지 피부를 만들 수 있다, 그러더랍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만 있으면 자기는 뼈를 세우고 팔다리를 이렇게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넷째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거기에 움직이는 생명을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러니 이게 정말 뭔가 제대로 맞은 거죠. 네 사람이 정글로 들어갔답니다. 왜 정글로 들어가냐면 뼈 조각을 뭔가 좀 찾아보려고. 그래서 어렵게 뼈를 하나를 찾아서 완전 네 사람이 합작품을 한 거예요. 일사천리로. 한 사람은 뼈에다가 살을 붙이고, 한 사람은 가죽을 붙여놓고, 한 사람은 뼈를 세워가지고 뭔가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왕자는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완성을 해서 작품이 완성되자마자 갑자기 어흥 하면서 소리가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명의 왕자가 순식간에 다 부스러지고 뼈만 남고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뼈가 사자의 뼈였대요.
이해가 안 되세요? 사자뼈. 예? 그러니까 완성시켜 놓고 다 죽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도대체 근본은 제껴놓고 뼈 조각을 무엇인지 모르면서 오늘 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살을 채우려고 그러고 입히려고 그러고 뭔가를 세워보려고 그러고 살리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임명해서 딱 세워놓으니까 와서 어흥하고 한국의 정치가 무는 것처럼 똑같이 물고 먹히고 실패하고 참여하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뭐가 잘못되었죠? 근본이 잘못되었죠. 시작이 잘못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시작과 나중이고 처음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도 근본도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성도의 생명력이죠. 이게 성도가 믿어야 될 본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그 생명력의 통로가 믿음이에요. 기도는 바로 그 생명력의 다름 아닌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한 번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정말 내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나갈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저 기도로 주여 내가 보니 주님은 믿는데 나에게 믿음이 없나이다. 믿음을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하늘의 영광과 위엄을 체험하는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나아가는 진정한 기도의 생명이 새생명교회와 여러분에게 드러난 아름다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